파스콘 통제력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2026년 새해 첫날을 목요강설로 이옵니다. 물론 녹화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현장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임박해서 이제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새해 첫날을 목요강설로 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37장 12절로 36절의 말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주제로 자, 새해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손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계속 행하도록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한 올 한해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이제 읽었고 제가 지난 시간 이제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가정 즉 구약 교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커다란 분란의 씨앗이 되는 장면을 목도했죠. 그것은 가장 야곱의 자식 편애가 불러온 비극이자 또한 중심을 잡고 가장으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그 직무를 바르게 감당해야 할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본문이라고 했죠. 질투는 감정으로 그칠 수 있지만 시기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바로 살인입니다. 물론 살인을 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로 관철되지 않았고 또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그 이후 있을 일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경건한 요셉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이런 경우의 본문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의 뜻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없으셨다. 한마디로 형제들이 요셉이 홀로 그들에게 오자 죽이려는 계획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옮기는 과정에서 요셉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지금까지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 오늘은 바로 후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의도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철저하게 미워하는 동생 요셉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만족했을 뿐 그가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사실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이방은 이집트입니다.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것은 출애굽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라는 곳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첫 번째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잘 적용합시다. 야곱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세겜에서 아들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보내는 겁니다. 세겜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에서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가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서 무려 10년을 거주하다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야곱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던 곳입니다. 일단은 그 일이 일어나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겜은 또 헤브론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안부를 묻고 전하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아들들이 다 양떼를 치러 갔지만 요셉을 보내지 않은 것은 요셉이 위험할 수 있다는 편에서 나올 행동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요셉을 또 보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한 건 야곱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모험.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일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기가 갑자기 탁해져가지고 여러분 코가 막혀요.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본문이 강조하는 건 요셉이 야곱의 이런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 그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석바지로 자라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야말로 경건함과 신실함을 두루 갖춘 요셉의 모습. 홀로 그 먼 길을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이동하는 형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20km를 더 가야 됩니다. 요셉은 그곳까지 가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세겜에서 방황하던 요셉을 발견하여 그를 환대하여 형들에게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 분명 요셉은 자신들의 원수와도 같은 야곱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원수 갚을 기회도 되는데 그를 환대했다는 것. 그런데 형제는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얼마나 극명한 대비가 됩니까? 아버지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결과가 결국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무려 100km를 가가지고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 먼 거리를 걷고 또 걸어 형들을 발견했으니 요셉 입장에서는 엄청 반가워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하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를 직역하면 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찌되나 보자고 비아냥되죠. 그만큼 그들은 평소에 요셉의 꿈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일상적 인사조차 건네지 못할 정도로 그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육간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신이 편애하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것 정도는 분명하게 불을 보듯 뻔했지만 순진한 건지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지로 보내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은 야곱입니다. 그들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적개심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개차반이고 또 그 죄가 만만치 않은 것인가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걸 알아야 나중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말하자고 모의하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아벨에 이어 또 형제살인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야곱의 장자 루벤이 나서 형제살인을 막고 요셉을 살리기 위해 제안합니다. 굳이 죽이지는 말고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지 말자는 말은 안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동생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직접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고 가자는 거죠. 내버려두면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러나 루벤 의도는 몰래 이제 빼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반가워서 달려오는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의 채색 옷부터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마침 물이 없어요.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또 물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 옷을 벗긴 건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거한 것이고 또 이 옷이 벗겨진 순간으로부터 요셉은 아버지하고 생립을 하고 또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죠. 정말 잔인하게도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태어나게. 이 음식은 이제 요셉의 편으로 아버지가 보낸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자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진짜 훗날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를 때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보지 않았다.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구덩이에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겠어요. 진짜. 그래도 태어나게 요셉이 가져온 그 음식을 먹는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침이 잘 나오잖아요. 우연이란 말이 우리 쓰면 안 되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마침 또는 뜻밖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인지 이스마엘 사람인지 알기 어렵게 이렇게 교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들을 혼용해서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사사기에도 이스마엘과 미디안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어찌되었든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요셉이 팔릴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거 유다입니다. 일단 아무리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놈이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죽이기보다는 그냥 팔아치우자. 소년의 몸값 은 20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빼돌릴까 고민하던 차에 자리를 비웠는지 뭐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이제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루벤은 이제 장자로서의 지도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로부터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했으니 장남이라고 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도 그걸 못했는데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해서 요셉을 팔았던 것이고 이후에 루벤도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결국 형제들의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변하고 또 변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측면이 또 나오잖아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그는 또 형을 속였고 세겜에서 10년을 거주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임당하고 그들이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왔잖아요. 순념소는 또 뭔지예요. 그것을 본 야곱은 직감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스스로 요셉이 죽었음을 직감한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떠올려지는 과거 한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염소새끼 죽여서 그 가죽으로 손과 목에 입히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먹였잖아요. 속였는데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방식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복은 복대로 받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심정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했지만 위로받지 않았고 내가 무덤으로 가련다. 요셉은 자신에게 전부와도 같아요.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가정, 즉 구약교회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그 사실을 부모에게 속이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 주님의 교회에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정체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어찌 항상 평안하고 항상 다 잘되고 자식들이 다 성공하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죄는 순식간에 교회와 가정에 파고들어와 다툼과 분란과 파멸을 일으키게 되고 야곱과 같은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상황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자 교회 목사 야곱이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겜 땅에서 거주하던 때로부터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고 아들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못한 채로 자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들이 동생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해서 그를 홀로 형들에게 보내서 호랑이 동굴로 들어가게 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가장이 지도력이 없으니 장남인 루우벤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매우 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앞선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4명의 아내를 통해 무려 12명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면 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갈등 관계, 긴장 관계, 차별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있게 잘 다스리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자식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자식,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자식 하나 키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 키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 그렇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응?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람을 다 줍니까? 자식 중에 말썽 부리는 놈들도 자식은 자식인데 평소에 솔직히 말하면 지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솔직히 이것이 자식인지 원수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호로새끼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그잖아요. 아니면 늘 안부를 묻는 옆에 있는 순종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아니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야곱처럼 가정이 깨져버릴 정도의 편애는 잘못된 거죠. 야곱은 이 중요한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제목이 기억납니다. 책을 제가 좋아하니까 뭐 꽂혀있던 책은 다 읽었는데 어린 시절이라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안 읽어봤던 책 곱게 늙어야지 제목이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이 외모를 잘 가꾸어서 늙자는 말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곱게 늙는다, 그죠? 이 말은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로 사용이 되죠.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OECD 37개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부동의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남자들이 먼저 가니까 독거노인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죠. 통계에 따르면 90% 이상 되는 독거노인이 3자녀 이상 두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그런데 굉장히 낮습니다. 현저히. 일단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교제하시는 우리 동지님들도 한창 크는 자녀를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를 키우시는 여성도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식 사랑 뭐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우상숭배 수준이에요.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당신 중심적인 쏟아부음이었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다 너를 위해 사용했으니 너는 나의 뜻대로 커야 된다. 이걸 자식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에게 뒤통수 맞은 엄마들의 공통점 외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 가정에서 이런 말이 좀 들려요. 들리는 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회다. 더 큰 문제는 다 쏟아붓다 보니까 늙어서 현실은 독거노인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저 일요일에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것 외에 다를 게 없다는 거. 솔직히 그대로 절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준을 가진 하나같이 머리 파마한 노쇠한 아줌마들. 그러니까 제가 절대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인들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편적인. 어릴 때는 내 뜻대로 커주더니 크니까 돌변을 해요. 서운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면 아들이 장가가면 이제 책임을 며느리한테 돌려요. 이제 예, 그릇된 자식 사랑. 서운하게 생각을 하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비교 문화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이 학원 보내니까 내 새끼도 보낸다. 내 새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 부모는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무엇에 적성이 있는지를 알아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해달라는 데고 다 해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식을 양육하라는 책임을 내게 부여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지욕심대로 하니까 내 새끼도 해야지.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돼? 그렇게 서서히 아이를 망쳐가고 어느 순간 수습불가 상황이 옵니다. 그래놓고 아까 그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어떤 멘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내게 부여된 사명인데 이 자식을 통해 내가 뭔가를 이루려 한다?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한다 해도 부모가 해준 만큼 못 갚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그럽니까? 본교회 그리고 현알TV 파스원 동지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당연히 나는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누가 봐도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요. 응?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거든요. 솔직히 자식한테 하는 만큼 하나님 위에 살지 않거든요. 자식 사랑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대해보세요. 자식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 섬기는 수준으로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최우선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수준이겠어요? 솔직해져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한국교회에 있는 여인들의 기도는 순전히 자식 기도가 99.9%. 손주가 태어나면 이제 자식과 손주 기도. 절에 가도 그런 사람 널렸어요. 천주교가 더 널렸습니다. 아무 종교 없어도 정말 무당 찾아가서 자식 위해서 굿하고 점치고 공합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거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됩니까? 아니란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뭐가 근본적 문제인지를 모르는 답답한 이 기독교 신앙 가졌다는 우리나라 다수 여인네들의 슬픈 현주소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식이 자기 뜻대로 자라주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 돼야죠. 이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찔리는 분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아닌 척하지 말고 이도저도 아닌 삶 살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나이 들수록 늙어서도 외로워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야곱처럼 자녀가 어느 날 죽거나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솔직히 칼빈도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이 자크가 2주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3년 후에 딸이 태어나지만 또 죽어요. 다시 2년 후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세례도 못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반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조롱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아들을 내게서 데려가셨지만 수천이 넘는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오늘날 그가 잘 정리한 신학의 영향으로 그가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다 생각한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본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도 복음 진리로 낳은 제 자식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길 못 가요. 저도 사실. 야곱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곱게 늙는 방법, 자식에 집착하지 않는 것. 혈육이 엄청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없는 이만 못할 때도 있고요. 특히 우리 하늘의 본적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부모 자식도 그러한데 형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겁니다.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에게 쏟는 관심과 두려움과 사랑만큼 하나님한테 좀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현저히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과거형이죠. 달라질 겁니다. 그래 바뀐다면.
그 이상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작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혈육이라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말씀 읽으라면 좀 읽고, 공부하라면 좀 하고, 방송 좀 보라고 하면 보고, 외우라면 좀 외우고, 복습하라면 좀 복습 좀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거 안 하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제게 잘하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고, 제게도 일도 득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정말 살아가시려면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렇게 안 살 거면서 입에 발린 아멘 할 거면 입으로도 하지 말고 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본교에서 공언한 지가 6년이 넘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다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리스도인의 노후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자식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 자신의 관심사를 확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쏟아야 됩니다. 그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복음이 의미가 있고,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거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믿음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543장으로 새 첫 방송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찬송하며 새 첫 방송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